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월드비전 교회 양정희 목사입니다. 6월 13일 대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먼저 녹화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을 준비하는 10처녀의 비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절에는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때라고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때인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보면 예수님 재림 때의 모든 성도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때입니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는 세상 속에 사는 성도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10처녀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정도와 진실성을 우리는 다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 성도들의 생활 속에 살아가는 행동인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일찍이 구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은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오실 때에 벌어질 많은 사건을 영적으로 계시를 받아 그들이 말씀으로 기록해 놓았고 때로는 시편으로 찬양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다니엘 선지자도 또 그렇게 또 이사야 선지자도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지만 시편의 말씀을 한번 잠깐 본다면 시편 97편 5절 6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일어날 재난의 사건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시편에는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주변에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단도 다르고 나름대로 신앙의 깊이도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성도는 2가지로 준비하고 살아야 할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그 영혼은 갈보리 언덕에서 죽은 한편 강도에게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낙원에 가든지 아니면 거지 나사로와 함께 했던 부자가 가 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음부 불못으로 가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참다운 성도는 복음을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성도입니다.
여러분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진정한 마음으로 돈도 시간도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능도 귀중한 것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물론 지금 당장 그럴 수는 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꼭 필요한 경우에는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또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전도자를 돕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형제의 죄를 지적하기보다는 자신에게 더 엄격하십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성도는 지혜 있는 성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성도가 죽으면 바로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23절 24절에 보면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 땅에서 부자로 살았던 이 부자는 자기 집 앞에서 구걸하며 사는 나사로를 구박하고 또 자세히 나사로의 신앙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죽고 보니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 천국의 낙원에 가 있고 그리고 자신은 음부, 헬, 지옥불에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곳에서 많은 고통 속에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새끼손가락으로 물 한 방울만 정말 자기의 혀에 떨어뜨린다면 선언할 것이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죽어서 예수님을 만나든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재림의 주님을 만나든지 어떤 경우든지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참 신앙으로 항상 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하면서 살게 되므로 어느 경우든지 이상 없이 천국 입성을 준비하면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나중에 천국에 입성하게 된다고 생각하여서 참다운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교회의 멤버이며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불신앙을 가진 사람과 전혀 다른 점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잠깐 살펴본다면 예배는 필요에 따라 참석하기도 하고 바쁘면 언제든지 참석지 않고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소속된 증표라고 생각하고 되도록 교회의 진실성보다는 참다운 복음성보다는 유명한 교회를 선호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멤버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나의 사업을 잘하면 좋고 때로는 서로를 도와주니 일거양득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앙보다는 사업과 교제를 중시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이거나 사회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술을 먹고 담배를 하고 타락한 성관계를 맺고 생활 속에 욕설과 불만을 표출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같은 기독교인들의 죄를 들춰내고 지적하면서 자신은 거기에 상관이 없는 의인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은 죄인으로 정죄하며 탄식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똑같은 신실한 성도들과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때로는 신실한 성도들보다도 더욱 의로운 사람으로 보이기도 하고 자신들을 주장합니다. 여기에는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평신도가 서로 섞여 포함되어 있기도 합니다. 보통 이러한 성도는 지혜롭지 못한 신앙인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3절에는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기름은 그 등 속에 들어가는 것으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는 등은 겉으로 드러나는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와 같은 직분이며 때로는 신학교 졸업장, 노회장, 교수와 같은 인정받는 직분과 어떤 증명서와 같은 것일 것입니다. 기름은 신앙의 진정성과 같은 것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노회장, 교수 모두가 신앙의 진정성이 없으면 그 등은 있어도 써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무척 죄송하지만 어떤 목사는 유명하고 큰 교회에 있지만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어서 불교, 모슬렘, 힌두, 심지어 무당에게 가서 굿을 잘하면 구원을 받는 것에 동의를 하면서도 한국에서 큰 교회의 목사로 많은 사람들의 그 목사를 지지하고 따르기도 합니다.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분명히 등불은 있어요. 유명한 큰 교회의 목사이며 좋은 신학교를 졸업했고 심지어 이제는 유명하여 명성까지 얻었으니 참 멋진 등불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안에 집어넣을 기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정성이 있을까요?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 대부분 그 담임 목사처럼 기름은 관심이 없고 외관에 보이는 등불만 준비하는데 심혈을 기울이며 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혹시 그렇지 않는다면 빨리 그곳에서 탈출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에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설교에 있는 자는 알기 쉽게 설명했듯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소속 멤버로 어떤 사람들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들로 다 자신을 내보이는 직분이 있습니다. 다 등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신실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만을 진리로 여기고 오직 예수님 한 분에게만 구원이 있으며 자신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성경을 읽고 기도와 찬송 그리고 또한 복음 전파를 위하여 늘 노력하며 마음을 가지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등불과 기름으로 다 준비한 성도들, 슬기 있는 자,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등불과 기름을 다 준비하는 자, 성도라 불리고 목사라 불리고 장로라 권사라 집사라 성도라 불리면서 그 안에 신실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예수님의 진정한 신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에 6절에 보면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나는 재난이 시작되는 것을 눈으로 확인되는 시대의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의 참된 모습을 다시 확인하고 참된 신앙생활을 하기보다는 세상에 필요한 것들이 많으므로 거기에만 치우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의식주의 생활에는 모든 신앙인들뿐만 아니라 세상의 비기독교인들도 똑같이 필요합니다. 물과 빵과 고기와 야채 그리고 안정적으로 거주할 집이 필요하고 이동수단, 자동차와 자신의 입을 옷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모두가 다 졸며 잘세, 즉 신앙을 떠나 모두가 다 재난을 입고 세상의 험한 세파에 대비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도 여러분은 예수님을 맞이할 신실한
신앙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재난과 환난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참된 신앙은 변질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신앙인과 비신앙인의 차이점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심지어 같은 기독교 신앙인들 가운데는 기독교 안에 천주교, 개신교가 있고 개신교 안에는 수백 개의 교단이 있고 그 교단에 심지어 이단 교단도 버젓이 개신교 이름으로 활동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다 저마다 인권과 종교의 자유 그리고 자신의 위치를 확고히 하며 자신의 기반을 닦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재림하는 시간이 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15절에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분명히 재림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럴 때에 마태복음 25장 7절에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렇습니다. 열 처녀가 전부 다 등불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기 때문에 다 등을 들고 일어설 것입니다. 전부 다 장로, 권사, 목사, 집사, 성도 전부 다 이러한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서 전부 다 예수님 재림 준비를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아담서부터 죽은 모든 참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영혼이 오면서 이 땅에서 나무와 그 다음에 물과 땅과 하늘 여러 곳에서 다 부활체에 필요한 요소를 막 토해 놓을 것입니다. 무덤이 열릴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먼저 부활체로 변화되면서 동시에 여기 살아있는 성도들이 하늘로 쭉 올라가면서 부활체가 순식간에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8절에 보면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에 천사장의 호령의 나팔 소리와 함께 수만만의 천사들이 오실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왜 나는 같은 교인인데 하늘로 못 올라가느냐라고 하면서 나에게도 기름을 달라고 나도 하늘로 올라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상황, 그런 비슷한 상황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매우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재난시대에 전 세계 성도 중에 성도가 10명이 있다고 한다면 5명, 즉 50% 정도는 슬기롭지 못한 믿음으로 신실성이 없다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고 있기에 늘 겸손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겸손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9절에는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이것을 바꿔 표현하면 스스로 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에 필요한 기름은 누구에게나 어떤 다른 사람에게 얻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남편과 아내 또는 아버지가, 자녀가, 친척이 아니면 친한 친구가 믿음이 좋다고 내가 구원받는 것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구원은 자신의 신앙 고백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하여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로 스스로 무장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희생하고 있습니까? 우리 조상이 아무리 복음을 위하여 많이 희생했다고 하여도 나의 구원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복을 받는 데에 나의 조상이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는 영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다윗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을 했기에 솔로몬이 복을 받았지요. 아브라함이 신실하였기 때문에 그 아들 이삭이 복을 받았지요. 그러나 구원은 각자의 신앙의 고백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고 신앙을 관리해야 하는 데에 따른 것입니다. 25장 10절에 보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천군 천사들과 성도들이 휴거 모습을 보고 새롭게 신앙생활을 지금부터 작정해야지 하지만 이미 그때에는 첫째 부활의 동참의 시간이 지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이후의 일들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나중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 12절에는 그 후에 남은 처녀 성도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한 신앙생활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는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도 바울 사도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성도 다섯 처녀는 바울 사도의 겉면처럼 정말로 언제 주님이 오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늘 자신을 신앙생활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바울 또한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 처녀는 전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 있는 전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 성도들 속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지혜로운 성도는 구원을 받는 성도요 지혜롭지 못한 성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여러 시대에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실한 신앙생활로 늘 매일 준비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밤에 도적같이 갑자기 오실 때에 우리가 등불만 준비하고 있는 거죠. 나는 무늬만 크리스찬이다,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하고 그 속에 신실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복음으로 자세히 설명되는 시대, 복음을 마음껏 들을 수 있는 이 귀한 시대에 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다른 어떤 것에는 구원이 없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다.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 복음을 전파하며 살겠다라고 고백하며 오늘 지혜로운 성도로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하나님의 권속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귀한 주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나의 주님이시며 오늘도 복음을 위하여 살기로 작정하며 고백하면 귀한 성도들이 되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좋은 오늘 주일 되시고 새로운 한 주간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